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시간의 순서상에 따라서 저는 나누어서 나열하고 싶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을 그대로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그대로 읽어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지만은 시간의 순서상에 따라서 나누게 되면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과정을 인도하고 개입하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오늘 이 자리 영상 앞에 여러분 앉아 있는 줄 압니다. 저는 이전까지는 영상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물론 저도 그 표현을 자주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표현보다는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그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표현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기까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순서상으로 배열하면은 대략 이런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질 듯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기 때문에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터이고, 그리고 그리고 출근을 하는 가족들을 또 열심히 또 배웅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부지런히 지낸 줄 압니다. 또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 전도대에 또 주보를 돌리신 많은 분들이 있을 터이고, 그리고 직장과 그리고 각 있는 처소에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또 열심히 살아왔는 줄 압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또 수요 예배 7시에 또 하나님과 약속된 또 공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맞춰서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줄 압니다. 바로 이 모습, 하나님의 어떠한 순간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시간이 저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바로 고넬료의 그 청함에 따라서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욥바에서 지금 가이사랴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 도착하고 그리고 환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딱 들어가고 나서 29절 말씀 보면은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는 말로써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사흘 전으로 돌아가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사흘 전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30절부터 우리는 함께 읽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3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왜 이와 같은 오늘의 만남, 이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이와 같은 만남이 있는지 차례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가 집에서 제9시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흘 전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인데, 이 지금 오늘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장의 이 시간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가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어떤 계산 방법, 그리고 오늘 누가가 이 말씀을 풀어나가는 이 시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루를 더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누가는 유대의 생각 그리고 유대의 그 전통 전례에 따라서 바로 이 오늘 사건이 있는 이 당일마저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흘 전이라는 것은 지금 오늘을 포함하지 않고 뒤로 3일을 건너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0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그 말을 지금 고넬료는 풀어가고 있습니다. 제9시에 기도했다. 바로 이 제9시도 유대인의 시간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유대인들의 그 시간은 어떻게 성경 속에서 나타내는지 여러 번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은 유대의 시간은 아침 6시를 0시로 기준을 해서 1시, 2시, 3시, 4시 쭉 흘러나갈 때에 바로 제9시는
오후 3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오후 3시에 늘 기도하던 시간이 되어서 고넬료는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에 30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흘 전임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오늘 있었던 이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있다면은 아마도 그것을 정말로 생생하게 기억하리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의 길로 부르시기 바로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은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목회의 자리로 부를 때에 하나의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바로 이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사랑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매우 짧기 때문이에요. 어디 가서나 암송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말씀을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암송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25년 전에 저에게 주셨을 때에 정말 소름 돋을 정도였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의 상황 속에서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모든 것들을 다 뒤바꿔 놓으며 너를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히브리어 원어는 바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것처럼 네가 내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발견할 것이고, 그리고 노아가 여호와의 눈을 바라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은 하나님도 노아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도 너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너를 이끌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아주 초년병에 불과했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아직도 제가 그 말씀이 생생한 것처럼 고넬료도 너무나 생생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31절 보십시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넬료는 늘 기도했습니다. 10장 2절 말씀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었던 사람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고넬료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리고 이 고넬료라는 이 사람은 경건하여서 이 경건함을 모두 다 자기의 삶에 다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이었는데, 그 실천의 방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권한하고 헐벗은 자에게 정말 성실성의껏 다가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구제할 때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그들과 같다라고 여겨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도움받는 사람 이렇게 치부를 해버린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저 도움을 받는 사람이다 여겨지고 치부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자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생각이 있었다면 그것은 교만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는 신방을 다니면서 일부 예배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지극히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또 우리 교회 독거노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갔습니다. 함께 전도사님과 교구장님과 함께 신방을 갔는데 한 9월, 10월 이렇게 넘어가는 가을쯤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가니까 선풍기가 있던 거예요. 선풍기를 치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선풍기의 모습을 가만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혼자 지내는 그 아픔이, 그 슬픔이, 그 고독이 그 선풍기 안에 그대로 다 비춰지고 있었던 거예요. 선풍기가 여름 내내 수고를 했는지 그 선풍기 날개와 그리고 선풍기 안에 그 모든 것에 먼지가 다닥다닥 붙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가정에서 그런 선풍기를 이제 겨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창고에 들일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일일이 분해를 합니다. 그리고 깨끗이 닦아요. 근데 혼자 사시는 할머니이신 집사님, 권사님은 그것을 어찌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집에 연장이 있겠습니까? 그 연장도 없으니까 그것마저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수입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 집에 칼이 있더라고요. 칼을 도라이바로 삼아서 그것을 열어서 풀어서 깨끗이 닦아서 다시 쪼여서 창고에 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저 안타까워만 하고 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그 대상에 대해서 정말 구제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극진히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극명한 이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원동력은 고넬료가 10장 2절에 보면은 경건하였다는 표현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표현에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힘쓰게 된다면은 그런 긍휼의 마음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 긍휼함으로 그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칭찬하리라고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고 구제하는 것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명령을 하죠.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무드장이 가죽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그리고 자기의 사업을 하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고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을 살펴보게 되면은 10장 이 중간 부분에 보면은 지금 베드로가 욥바에 있고 욥바에서 묵을 때에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일 전이었습니다. 바로 그 3일 바로 그 다음 날 지금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고 그 보낸 사람이 욥바에 도착한 것은 그 보낸 그 다음 날, 즉 오늘 본문 말씀에 고넬료가 사흘 전에 그 환상을 본 그 다음 날로 우리는 정확하게 그 날짜를 찝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그 다음 날 고넬료가 환상을 받은 그 다음 날 고넬료도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0장 그 중간 부분에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9월 9일 날 하나님 말씀 이 부분을 설교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기도하는 데에 큰 보자기 같은 그 바구니 같은 그곳에 네 귀퉁이에 여러 가지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날아다니는 그 새들을 잔뜩 그 안에 넣어놓고 다리워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잡아 먹으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의 면면들을 보니까 도저히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명한 부정한
바로 그 짐승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고,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이 정하다, 깨끗하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3번 이와 같은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환상이 딱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환상이 끝나자마자 고넬료가 보낸 그 3명의 사람이 도착했다라고 본문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직감했겠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외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내서 이 말씀을 하게 됐는지, 연관성이 있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라는 다짐을 했을 것으로 저는 추정해 봅니다. 바로 그렇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했을 때는 베드로가 모든 환상을 다 본 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청함에 따라서 그대로 그 발걸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은 24절에 보면은 그 시작이 이튿날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전에 고넬료가 환상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베드로가 환상을 받고, 그 다음 날 출발을 했고, 그리고 그 출발하고 나서 바로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24절부터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욥바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니까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24절에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친척이라는 것은 우리가 10장 2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24절에 나타난 그의 친척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줄 아는 자들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까운 친구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 가까운 친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전도 대상자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까운 친구들이 모두 다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아마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여러분,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가까운 친척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인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 중에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말씀을 사모해서 모일 수가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까운 친구들이 온 단 한 가지 이유는 고넬료의 믿음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행위, 성품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생활을 했으며, 그리고 구제에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고넬료의 그 모습 하나하나가 정말 존경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고넬료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이탈리아의 백부장이라는 지위도 꽤나 높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낮은 자리에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였기에 당연히 존경하고 본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의 믿는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당연히 함께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지라는 관계 전도의 달인의 모습처럼 바로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와 같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전도는 매우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모두 다 경건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의 구원의 때에 각 사람이
해야 될 그 직임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에 힘쓰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씨앗이 뿌려질 때라면은 그들은 우리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씨앗을 다 뿌리고 이제 거두어들일 때에 우리가 청하게 된다면은 그들은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응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다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즉시 믿음의 열매를 다 거둬들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늘 꾸준하게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구제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속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친구들을 모아 놓아서 그 자리에 딱 들어가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가 되니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가 이 배자 사본에 의하면은 허겁지겁 뛰어나왔다라는 표현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렇게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쏜살같이 달려나와서 납작이 엎드린 거예요. 이 엎드렸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라는 이 단어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단어는 사실은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많이 쓰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원뜻은 구부리다예요. 구부리다. 우리가 절을 할 때 어떻습니까? 당연히 구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넬료가 이 베드로와의 이 뒤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마치 고넬료가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베드로를 그렇게 봐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행동한 것처럼 묘사되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말로서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다른 여러 참고될 수 있는 그 문헌들을 찾아보게 되면은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보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 부분은 이 고넬료가 그 직업이 무엇이냐면은 군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군인도 그냥 군인이 아니라 어디의 군인이냐면 이탈리아, 로마의 군대 장관인 거예요. 군대 그 백부장인 거예요. 그러면 이 군인은 자신을 지도하는 그 지도자, 자신의 그 상관에게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게 군인의 그 직무를 다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황제가, 로마 황제가 이 고넬료에게 다가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제가 신이었기 때문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시고 있는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그 앞에 존경을 다 표하는 거예요. 이미 고넬료는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그리고 이 가이사랴 지방에서 주둔한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고넬료의 그 귀 속에는, 그 마음 속에는 이미 베드로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다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청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베드로가 마침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최대한의 존경의 모습으로, 존중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그렇게 인사하며 맞이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단순히 신으로서 모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최대의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마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서는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미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했었던 사람이며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못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겸손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미 큰 빚을 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 부인한 그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사명을 준, 또다시 사명을 받은 베드로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주님 말씀을 전하고자 힘썼고 자기 자신은 늘 감추려고 노력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렇게 늑달같이 26절 바로 배자 4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로 엎드리자마자 손살같이 바로 그 즉시 가서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다, 이것은 너와 나는 동등하다,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야 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 보니까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더불어 말하면서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제는 일으켜 세워서 서로의 잠깐의 안부를 묻는 모습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느 성경에서도 그리고 어느 주석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다 추측으로 우리의 상상 속에 무슨 이야기를 했을지 우리는 그저 짐작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이런 정도의 내용이지 않을까. 오시느냐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라는 표현들이 있을 터이고, 혹시 피곤하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자 우리에게 만남을 주셨고 이곳까지 인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면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서로 따뜻하게 담소를 나눴을 것이다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교제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간에 어떻게 지냈는지 따뜻하게 서로 안부를 물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말들이 더 풍성히 넘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그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렇게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베드로가 그 모인 것을 보고 이제는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유대인인데, 내가 유대인인데 이방인인 너희들과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위법이다. 성경이 딱히 이 교제를 나눈다는 것에 대해 위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의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 방법을 신명기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신명기 7장 3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그 이방,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 자녀들도 그들과 결혼시키지 말어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삶을 영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점점 흐르면서 이방인들과는 아예 단절된 생활을 했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했었던 그 당시에 사마리아 땅을 그렇게 지나가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렇게 그런 말을 하였지만은 베드로는 연이어서 자기가 받은 그 환상이 있기 때문에 28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 말은 본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더불어 추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간략하게 표현하면은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바로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편견 없이 모든 사람들을 리더자로 세울 수 있는 교회였던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은 모습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편견을 갖지 않고 당신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위법함에 있어서 당신들을 하나님이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내가 이곳에 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며 29절에 오게 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고넬료 당신이 보낸 그 세 명의 사람들로부터 그 청함을 받고 지체함 없이 머뭇거림 없이 무조건 오케이 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이곳까지 불렀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왜 불렀는지 고넬료가 사흘 전부터 이야기를 쭉 해나가고 이제 마지막에 왜 불렀는지에 대해서 이제 33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먼저는 너무나 잘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당신이 말하는 것, 그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고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당신이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수많은 예배 그리고 영상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그 예배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현장에서든지 영상에서든지 우리와 1대1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언제든지 사모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수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사흘 전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들을 직접 나타나셔서 기적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며 하나하나 그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 역사는 나에게 해당되는 역사이기도 하고 교회에 해당되는 역사이기도 하고 이 나라와 교회사를 만들어가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역사 하나하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늘 서며 하나님이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늘 경청하며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